우리는 이 비행기 한 대가 날아갈 때 그 조종실에 그 조종사들이 전적으로 그 비행기를 운행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비행기 한 대가 날아가기 위해서는 가장 결정적으로 조종실 바로 아래층에 바닥 밑에 그 수십 대의 컴퓨터가 작동을 해 주어야만 그 비행기가 날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조종사들이 비행기에 그 시동을 걸고 핸들을 이렇게 그 활주로를 가기 위해서 조절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조종사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은 컴퓨터를 켜서 컴퓨터가 움직여주는 대로 내비게이션을 맞춰서 시동을 걸어서 날아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보조적 수단입니다. 실질적인 운전은 컴퓨터가 한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말을 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입력하고 출력하는 거, 이거 다 뇌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 입이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뇌가 우리의 언어를 관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람이 이 말을 할 때 뇌를 촬영을 해보면 계속 이 뇌가 변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즉흥적으로 행동하는 것 같지만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사람은 들은 언어에 의해서만 행동합니다. 그 이상 행동을 거의 못합니다. 어려서부터 사람은 태어나서 그 집안에서 동영상 촬영을 하듯이 다 입력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30을 먹고 40을 먹고 50을 먹어도 그동안 자신이 성장해 오는 동안에 이 입력된 언어로 들은 것들 그대로 기억하고 다시 출력해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람은 이 언어로 무엇을 말하느냐 듣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언어에 대하여 5가지를 생각할 겁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언어를 사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도 들으시기에 감동이 되시도록, 그리고 사람이 듣기에도 감동이 되도록 한마디 한마디를 해버릇해야 됩니다. 이 키스첸이라고 하는 예일대 언어학자 교수 한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언어는 미래형 언어가 있는데 그 미래형 언어는 저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부정형 저축을 해나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계속 자기 몸에다가 담배를 피워서 이 내장 장기 기능까지 깊게 빨아들여 가지고 연기를 내놓는 것은 75가지의 이 마약 성분이 있다는데 그 계속 부정적 저축을 해나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언젠가는 결과적으로 질병을 얻게 됩니다. 언어도 부정적인 언어를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은 부정적 저축을 해나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언어를 계속 사용하는 사람들은 경제학적인 관점으로 볼 때 긍정적 저축을 해나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 한마디 한마디를 사람들이 듣기에 감동이 되게 하면 언젠가는 그 언어로 말미암아 보상을 받게 됩니다. 내가 그때 어려울 때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줬잖아. 내가 그때 어려울 때 엄마가 아빠가 저에게 이렇게 말해 줬잖아요. 언젠가는 그 우리가 사용한 언어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한 그 글자 디자이너가 고백한 내용입니다. 자기가 글자를 POP가 됐든 액자가 됐든 아주 짧은 문장이라도 이렇게 바꿔보고 저렇게 바꿔보고 아주 예쁘게 배열을 잘해서 고객에게 주면 굉장히 감동을 받는답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열정과 시간이 부족해서 이 글자를 적당히 배열을 디자인을 하고 배열을 해서 주면 수고했다 그러지 감동까지는 못 받는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을 아주 심사숙고해서 잘 다듬어서 우리 관계성자들에게 하면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하면 알았다고 말은 해도 감동까지는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어려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때 무엇이라고 말을 해주느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있고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겁니다. 경찰이 차를 세워서 이 면허증을 달라고 하는데 면허증을 꺼낸다는 게 나도 모르게 100불짜리 달러를 꺼내면 경찰은 그것을 뇌물로 오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어도. 그러므로 우리는 입에서 나오는 언어만 언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루터가 하루는 너무너무 낙심이 돼서 아주 그냥 아무 의욕도 없이 지내고 있을 때 그 집에 들어가 봤더니 부인이 상복을 입고 맞이하는 거예요. 장례식 치르는 때 입는. 그러니까 루터가 물었죠. 아니, 누가 돌아가셨소? 그러니까 이 부인이 당신이 너무너무 낙심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상복을 입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입으로도 말을 하지만 행동으로도 표정으로도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동이 되게 해버릇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언어를 준비 없이 성의를 다하지 않고 함부로 해버릇하기 때문에 감동은커녕 너무 상처를 주고 받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꼭 그 사람하고만 말하고 나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죠. 아, 나 그 사람하고 내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꼭 얽혀서 하게 되고 꼭 얘기하고 돌아서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아무리 말을 잘했더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유형의 언어적 공격성 이 습관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민수기 14장 27절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시편 94편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 당사자가 없는 데서 해도 희한하죠? 다 찾아들 결국은 본인에게 도착합니다. 그것도 도착도 제대로만 도착되면 괜찮은데 꼭 도착될 때는 이상하게 도착돼요. 와전됐다고 그러죠. 불려서 부정적으로 부풀려서 도착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아니 내가 그렇게 말 안 했는데 왜 도대체 그렇게 말이 전달돼 가지고 내가 그렇게 말 안 했는데라는 말도 안 해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부정적으로 이야기가 전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살아가다가 무슨 오해가 생기면 반드시 당사자를 찾아가서 직접 대화해 버릇하라. 안 그러면 오해가 점점 더 쌓여지기 때문에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를 할 때마다 내가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감동받으시겠는가?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해서 나하고 같이 내 말을 듣는 이 사람이 감동받겠나? 그냥 건성으로 듣겠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늘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해버릇해야 됩니다. 잠언 6장 2절에 보면 내 입에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에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아니 우리가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가죠. 밥도 먹고 대화도 하고 아주 좋은 분위기 속. 근데 왜 싸우고 오냐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먹고 갔는데 그게 내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대화라는 게 잘 풀려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대화를 할 때 잘 디자인을 해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고에 없는 말 하지 말아 버릇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러 갈 때는 딱 가서 부딪혀서 무슨 말 하느냐에 맞춰서 그냥 반응하지.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 내가 오늘 가서 무슨 말을 할 거냐 그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대화가 너무 없어서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는데 대화가 너무 많으면 가정 깨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얘기하다 부딪히고 저 얘기하다 부딪히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꼭 해야 되는 말을 해야지 무조건 말만 많다고 말 많아서 관계 깨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서 우리가 언어를 사용할 때 칼 잘못 사용하면 베잖아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 내가 이거 이렇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는가? 사람이 감동받겠는가? 이 자리에 없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 말이 떠나서 그 사람 귀에 들어갈 때 과연 감동받겠는가?
오해하지 않겠는가? 이거 잘 생각해서 대화를 해버릇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언어를 사용할 때 그 언어가 다른 사람도 듣지만 내 귀로 다시 내가 듣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한 말을 내가 내 귀로 다시 들을 때 각인이 된다 그럽니다. 상대방에게도 각인이 되지만 나에게도 각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지금까지 말로 나 미국 간다 그러고 미국 안 간 사람들 보셨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것을 가지고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입으로 말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각오와 결심을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자 하면 가서 MRI 안 찍어봐도 됩니다. 그 사람이 평소에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게 그 사람인 겁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을 평상시에 들어보면 그게 우리 아이입니다.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내 남편이 평상시에 하는 말이 내 남편인 거예요. 내 아내가 평상시에 말하는 그 언어 내용을 분석해보면 그게 내 아내예요. 말이 곧 그 사람이다라고 잠언 기자는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은 다른 사람이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입으로 말하고 내가 듣는 겁니다. 그 효력이 우리의 사고를 움직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부자라고 하는 빌 게이츠가 나는 아침마다 2마디를 한다는 겁니다. 오늘은 좋은 행운이 나에게 다가올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 이 2마디를 꼭 아침에 하고 거울 보면서 꼭 하고 출발을 한다는 겁니다. 나에게 오늘 좋은 일이 다가올 것이다.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내 입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것은 다시 나의 사고를 움직이기도 합니다. 이 잠언 17장 10절에 보면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 때리는 것보다 낫다고 그랬습니다. 한마디 말을 잘하면 그것을 잘 받아들이면 그것이 우리가 매 100대 맞는 것보다 더 낫다. 이게 언어의 각인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엘리야요, 선지자요, 예레미야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한 베드로에게 선물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천국 열쇠를 주겠다는 것은 네가 그렇게 지금 말한 것처럼 올바로만 말을 하면 천국이 열린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엄청난 이 효력이 잠복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어를 잘 사용하면 우리의 사고도 움직일 수 있고 우리의 행동도 바꿀 수 있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도 있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도 있단 말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작은 것에 대한 비유 3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작은 거,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 두 번째, 큰 배 밑에 있는 작은 키. 세 번째, 사람 신체 중에 있는 작은 혀. 이 3가지를 말합니다. 이 3가지에 의하여 큰 것이 움직여지고 다스려진다.
라고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어린 자녀를 밖에 내보내가지고 어떻게 믿어요? 혀를 먼저 움직여서 입으로 시인하게 만들고 내보내면 그 뇌가 혀로 입으로 시인한 것으로 조절이 되게 돼 있단 말입니다.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재갈 물려가지고 말을 듣게 만드는 겁니다. 배를 움직일 때 작은 키로 움직이는 겁니다. 사람은 언어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복창하라 그러잖아요. 그것은 그냥 막연한 복창이 아니라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하기 위한 방법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로 나의 생각을 바꾸고 싶으면 평생 바꾸려고 해도 안 바꿔집니다. 언어를 바꾸면 생각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노만 빈센트 빌 박사에게 한 무능한 세일즈맨이 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유능한 세일즈맨이 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적으시오. 나는 유능한 세일즈맨이다. 나는 고객을 많이 확보할 것이다. 나는 오늘도 고객들을 만나서 기쁨을 줄 것이다. 그걸 하루에 3번씩 읽으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나중에 찾아왔다 그러잖아요. 나는 훌륭한 세일즈맨이 됐다고 보고하러 왔더라는 겁니다. 언어를 바꾸면 사람이 생각이 바꿔집니다. 생각이 바꿔지면 당연히 행동 바꿔지죠. 3번째,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을 받아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한 주제로 목사가 설교할 때 1년 52주 중에 보통 너무 중요한 주제, 꼭 다루어야 할 주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한 주제를 1년에 2번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언어에 대한 것만은 1년에 2번, 3번 다룹니다. 그만큼 언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콜롬비아 대학의 언 홀터라는 언어학 전문 교수님은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언어를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는 상대방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어른들의 이 언어 실력 가지고 우리 아이들 문자 보면 다 이해되십니까? 반가를 어떻게 이해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만의 언어 문화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문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언어를 배워야 하는 이유는 언어는 상당히 재밌습니다. 사람이 무슨 재미 그래도 대화가 잘 통하는 재미처럼 좋은 재미는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대화를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준비는 안 하고 막 탭스 공부 열심히 하고 토플 열심히 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일본의 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지은 책입니다. 이 잡담을 잘해야 사람은 성공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과묵해가지고 막 옆에 있으면 그냥 이거 어떻게 되는지 불편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사람 둘만 데려다 놔봐요. 어떻게 되나 분위기 그런데 잡담을 잘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분위기도 좋게 만들고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어로 문화를 이해하고 재밌게 만들고 그리고 이 언어학자가 하는 말입니다. 언어를 잘 사용하면 치매가 안 걸리거나 덜 걸린대요. 그런데 언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혼자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연로해져서 치매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잘 밝혔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게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외국어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자체적인 언어만 가지고도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언어를 사용해야 같은 말이라도 오해를 덜 할 것인가? 나의 언어의 습관은, 나쁜 습관은 무엇인가? 그리고 내 언어가 지금 상대방에 대한 공감을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이 보통 부인들이 남편들에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할 때 공감 얻기를 위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그냥 우리 남편들은 공감만 잘해줘도 돼요. 그런데 공감 지수 높은 남편이 저 유럽에 하나 있고 미국에 하나 있고 아시아에 하나 있고 그렇대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직 언어를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 언어도 제대로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거기다 또 우리는 외국어까지 계속 공부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로도 공감을 못하고 있는데 외국어 사용하면서 공감하겠어요? 그러니까 웃어야 될 때도 가만히 있고 왜 웃는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해나가야 됩니다. 목사들에게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목사들은 1년에 꼭 한 권씩 읽어야 될 책이 있는데 설교학에 대한 책을 읽어라. 우리나라 목회자들에게 잘 알려진 설교학 책이 옛날에 곽알련 박사가 쓴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책이 없으면 옛날에 읽었던 설교학 책이라도 다시 읽으라.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꼭 1년에 화술에 대한 책을 한 권씩 읽어야 됩니다. 언어에 대해서 누가 그 책을 썼다 그러면 꼭 사보는 게 좋습니다. 더 이상 읽을 책이 없으면 옛날에 읽은 책이라도 다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언어적인 이 문제가 무엇인가? 내가 친구들하고 대화할 때 문제가 뭔가? 그것을 읽어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만큼 좋은 언어책은 없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체포하러 온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친구여. 잠언 기자가 잠언 20장 15절에 보면 세상에는 금도 있고 진주도 있지만 지혜로운 입술이 보배다. 그러니까 아무튼 말을 잘해야 된단 말입니다. 잠언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한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이거 다 잠언에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에 대한 공부를 많이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네 번째, 언어는 위로와 칭찬을 중점적으로 해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비판은 이건 아주 쓸데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 그런단 말이죠. 내가 너니까 얘기해 주는 거야. 나 아니면 너한테 이런 얘기 안 해준다. 그리고 상대방이 원치도 않았는데 막 충고와 비판을 해주게 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상대방이 마음의 문을 걸어 잠굽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꼭 필요한 충고 좀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기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충고하란 말이지. 저거 첫 번째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누가 와서 충고해달라고 그러면 반드시 칭찬을 해주고 끝내야 됩니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충고해달라고 그런다고 그냥 그 말에 넘어가가지고
충고, 내가 진작부터 말하려고 그랬었는데 오늘 특별히 네가 지금 충고해달라니까 내가 해주는 거야. 너 그거 고쳐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이미 그 사람이 마음에서 떠난단 말입니다. 언어는 치료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의 문제점을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또 말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위로와 격려를 받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위로와 칭찬과 격려를 해주면 얼마든지 문제점은 자기 스스로 고쳐나갈 수 있는 자생력이라는 것이 사람에게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잠언 16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사람에게 좋은 건 당연하고, 그래서 아주 일체 말 안 하고, 그리고 상대방의 문제점만 지적을 하다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을 지금까지 잃었단 말입니다. 그럼 언제 칭찬하느냐? 월드컵 4강 진입 정도는 돼야, 그 정도는 돼야 어떻게 뭐 칭찬 한마디를 하게 되지, 그 정도 아닌 거 가지고는 도저히 어떻게 칭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에게 칭찬 들어본 거는 데이트 초기 때 한번 들어봤나? 그러고는 계속 부족한 거, 못난 거, 문제점, 다른 남편들, 옆에 집 아저씨 뭐. 그래가지고 막 어떤 남편은 옆에 집 아저씨 돌아가신 지 7년 됐는데 지금도 분이 안 풀린대요. 부인이 그 사람 빗대가지고 자기한테 못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위로와 격려와 칭찬이 되는 말을 해버릇해야 된단 말입니다. 끝으로 언어는 기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짐승들은, 여러분 침팬지가 얼마나 똑똑해요? 실제로 이 테스트를 했는데요. 사람에게 계속 잠깐 나타났다 없어지는 숫자를 계속 보여주고 다시 되짚어 보기를 하고, 침팬지에게 숫자를 보여주고 깜빡깜빡하고 없애는 이제 장면을 보여주고 다시 숫자 되짚기를 하니까 침팬지가 앞서더래요. 그런데도 그 침팬지는 이렇게 도구도 사용해요. 이렇게 나무떼기 해가지고 홀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개미도 이렇게 먹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침팬지가 동네 가게에 내려가서 더 맛있는 음식을 사 먹었다는 보고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침팬지가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보고는 없단 말입니다. 원숭이가 하나님께 기도드렸다는 말은 없단 말입니다. 인간만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슨 해법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게 제일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축복을 받느냐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만 금하라는 겁니다. 혀.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말 하나만 조심하면 된다는 겁니다. 말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말 가지고 사람에게 위로 격려 칭찬하고, 말 가지고 좋은 자기가 스스로 각인될 수 있는 그러한 이 치료를 계속 해나가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말을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해 나가고 공부해 나가고 하나님과 사람 들으시기에 감동되는 말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말로 문제를 일으키지 말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잘 사용해서 아내도 감동시키고 남편도 감동시키고 자녀도 감동시키고 스승도 감동시키고 제자도 감동시키고 만나는 모든 사람도 감동시키고 하나님도 감동시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